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로 이어지는 이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을 보도한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이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곳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45절과 46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바로 그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또 세 번째 단락은 47절과 4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며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세우며 해하려고 하는 그 어두움의 정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들의 이 음모 사이에 끼어 있는 가운데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이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하나의 부분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방금 읽었던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 한 문장만 떼어서 보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구나.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구나.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했고 또 예수님은 열심히 전하셨다. 굉장히 피스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의 연결고리라고 보면 결국 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의 주변은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에 크나큰 다툼이 있었고 그 직후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평화롭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의아할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배경 한 가지를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절기인 하누카입니다.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 하누카는 히브리어로 봉헌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세우고 난 다음 그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4명의 장군을 통해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왕조를 이룹니다. 시간이 흘러서 BC 164년경에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근의 모든 땅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치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꾀를 내어서 그들의 종교성을 훼손하려고 제우스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운 제2성전 그 한가운데 제우스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경배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욕으로 느끼는 돼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마카베오 주다를 비롯한 독립군들이 일어나 그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에서 왕조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에서 하누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절기를 가장 즐겨 하는 절기로 합니다.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있는 이 절기는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한 동기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를 주도하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보다 해피 할러데이, 할러데이 시즌이란 말을 쓰게 된 게 사실은 한우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 한우카는 잘 지켜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돼지를 바치고 제우스상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다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증축되고 있던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성전은 회복되었다, 한우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헬라어로 이 한우카를 엔카이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봉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엔카이니아 하면 회복, 재건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성전의 신성성, 성전의 거룩함, 성전의 반듯함을 새롭게 세웠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엔카이니아라고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말로 수전절이란 말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니까 봉헌이든 회복이든 깨끗하게 함이든 크게 보면 잃어버렸던 성전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착으로 가신 곳이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을 가실 때에는 그곳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병자를 고치시고, 무덤에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잘못된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이 가신 곳은 절망적이거나 멸망이 있거나 문제가 많은 곳임에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는 것은 거기가 문제투성이의 장소이며 또한 생명보다는 죽음의 장소이며 희망보다는 멸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장사를, 물건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예수님은 상업을 안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몇 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예루살렘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서 이곳은 제사장과 혹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가장 안뜰에는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통과하면 유대인의 남자의 뜰이 있고, 또 문을 통과하면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고, 또 문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이 맨 바깥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상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거래의 시작은 먼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져올 수 없었던 여행객들을 위하여 그 앞에서 제물이 될 만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판매했습니다. 또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들의 화폐인 세켈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거기에 커미션을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성전 바로 앞에 살아서 자기 양 한 마리 끌고 오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마저도 그 양은 안 된다. 마치 극장에 팝콘 사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사야 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양들만 구입하면 제물로 바칠 수 있다 했습니다. 밖에서 예를 들어서 100불밖에 안 하는 양 한 마리가 거기 들어가면 500불, 700불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에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다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그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잡아오는 비둘기조차도 금지하며 그 뜰에서 비둘기를 사게 합니다. 게다가 데나리온을 세켈로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세켈조차도 밖에서 들고 온 세켈은 안 되고 안에의 세켈로 바꾸라고 하는데,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2세켈을 넣으면 성전에 1세켈, 3세켈을 내어놓으면 성전에 1세켈 식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득권으로 삼아 가야바와 안나스의 잘못된 제사장 정권이 계속 유지되었고, 주변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그 경제의 부를 나누며 부정을 눈감아주는 암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제사장 옷을 입고 있고 휘황찬란한 복장을 하며 거룩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부패함으로 가득한 그것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논함에 있어서 그들은 늘 겉으로의 거룩만을 추구하고 내면적인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신 겁니다. 하누카, 수전절, 성전을 회복했다, 깨끗하게 하였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오히려 너희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저 성전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대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전부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때에 그 교인들이 열심히 성전 건축에 앞장서서 헌금을 하고 지어서 헌당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헌당 예배 때 설교 제목이 예배당을 허물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기억에 의지해서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을 완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성전이 되어질 때 이 예배당은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이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헌당 예배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배당을 허물어라. 그때 저는 가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는데 지난 2월 25일 날 그 설교를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 60년 넘게 지었던 그 건물,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정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적 기록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 시대로부터 무려 33년을 더 짓게 됩니다. 46 더하기 33 하면 무려 79년, 80년을 건축했는데 완공된 시점은 AD 63년경, 그리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이 성전은 파괴됩니다. 80년 동안 짓고는 7년 겨우 사용하다가 파괴되는 이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데, 이것만을 바라보며 너희가 거룩을 이루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은 AD 70년에 파괴될 성전을 미리 내다보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 많은 이곳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며 가르쳐 주신 이 현장을 바라본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못마땅함은 단순히 불쾌함이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후 주변에 있는 병자 몇 사람을 고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며 당시에 기득권자들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못마땅해 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졌던 편향된 시각을 우리도 갖고 있다면 아마 못마땅해 할 겁니다.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거룩함은 내면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어떤 때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작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때 나의 행동과 언어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향한 말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겉으로 앉아 있으면 우리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의 제물을 준비하는,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친 말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제물은 준비했지만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고,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중에 그의 신앙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내심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이 더 높으니까 그 산을 비교하면 그리심산이 훨씬 좋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더 좋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초라한 예배당이 아니라 엄청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장소를 따지는 분이 아니고, 재물의 크기를 따지는 분도 아니고,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가 온전하냐를 보신다는 거죠.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과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도 주일날 1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일상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신앙은 바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형이상학은 이를테면 쉽게 설명하자면 메타피직스, 피직스, 물리적인 세계보다 그 위에 있는 이상적인 이데아를 말합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들은 자유, 평등, 우주의 기원, 신, 평화, 이런 이야기들을 형이상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입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인간관계 내지는 상업적 거래, 이런 내용은 전부 언급하는 것 자체를 형이하학으로 구분해버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스 철학자들은 전부 형이상학을 왜 말합니까? 밭에 가서 농사 짓고 동물을 키우고 상업적 거래를 하는 모든 것들을 노예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전부 귀족이고 상위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흙 하나 밟지 않고 먹고 마시며 그들은 늘 자유와 평화를 논했지만, 그들의 형이상학적인 논쟁을 통하여 그들의 노예는 짓밟히며 꿈을 잃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형이 하학만을 이야기한 것 같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데나리온 화폐 이야기,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형이 하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학자가 그 신학자에게 반박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형이 하학적 세상을 이해하셨고 그 형이 하학적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형이 사학의 이야기를 형이 하학을 통하여 설명하셨다. 되게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은 성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언어를 구사하며 어떤 마음을 먹으며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만 속는 믿음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내 믿음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지만 하나님도 속지 않고 남도 잘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믿음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보인다는 말이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간장게장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간장게장을 좋아하는데 싱싱한 꽃게를 깨끗하게 씻어서 통 안에 넣고 간장을 부어서 그 살이 포동포동한 꽃게가 간장게장이 되어서 축 짤 때 식전에 죄송합니다. 그 밥에 비벼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장게장 제조 과정을 안도현 시인이 물끄러미 살펴보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스며드는 것.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배 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 어스럼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품고 있는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다.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저는 이 시를 읽고 간장게장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단순히 꽃게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식들인 알들을 살리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그 꽃게, 그리고 잘 시간이다 외치는 이 시인의 관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찌 이런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언뜻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1997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인 영화상,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던 이 영화는 2차 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로 잡혀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한 유대인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도라는 이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아들 조슈아를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되고 그 수용소에서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린 아들에게 고통을 재해석해 주기 위하여 이거는 게임이야. 우리가 1000점만 받으면 탱크를 받을 수 있어. 우리 1등 하자. 그리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게 바로 이겨내는 사람에게 주는 승리의 점수야. 아들은 아빠의 말을 듣고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를 재밌게 보내게 됩니다. 어찌어찌하여 아버지가 사형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 안 있으면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데 사형을 당하며 아들에게 여기 숨어 있어. 그리고 아빠는 더 점수 받으러 가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곧 탱크가 오면 맞이해. 막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웃는 얼굴. 그러나 그 아버지는 사형당합니다. 나무 상자 속에서 아버지를 보며 손을 흔들던 아들은
이제 천점이 거의 다 된 줄 알고 밖을 내다보니 미군 탱크가 들어와 그 탱크 위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 죽음의 홀로코스트 수용소를 재해석하는 작가와 그 아버지의 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평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은 이전 투구의 싸움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참고 견뎌내는 아름다운 승리의 현장보다는 오히려 싸우고 죽이고 밟고 디디는 악마의 계교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일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예배드린 것으로 때우고 우리의 일상은 암흑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믿음의 성장은 가져오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남처럼 나쁜 짓 하고 살고는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면 혹은 하나님 편에 안 서면 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악마의 도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 평화로운 문구의 앞과 뒤는 전쟁과 같습니다. 기득권자들과 싸우는 성전 정화의 사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후대의 교회들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후대의 성도들이 성전이 되기를 보여주셨지만 그 현장은 이전 투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뒤에 서 있던 종교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골몰하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짐작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보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이 가지 않으면 죽을 예수님, 죽음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분이 하셨던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허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껍데기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야 마땅한 것이고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드실 그 공동체인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누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제목 잘못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껍데기는 허물어질 뿐, 그리고 진짜의 성전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는 진정한 교회의 필요성을 가르치시며 순종하는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복주는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